사도행전 66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면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사람이 믿음을 우리가 말할 때 그 믿음의 건강함의 척도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헌신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사람이고요,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건강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눈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된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진 않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란 우리가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눈으로 보이고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죠.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눈으로 확인하여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냐? 바로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바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죠.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를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헌신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분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방향과 또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정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요, 원래 오늘인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 날입니다. 원래 제2수요일이라고 해서 오늘부터 이제 40일 동안 예수님의 순환의 고난의 날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날이에요. 자, 중요한 건 뭘까요?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고백되어지는지 매년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이 그 믿음을 알아보려면 내가 예수 중심인지, 또한 내가 얼마나 말씀 중심으로 사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아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뭐예요?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누가 시험에 빠진 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시험에 빠진 사람이에요. 반면 누가 은혜의 사람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에요. 참 이상하죠. 어떤 사람은요, 진짜 들어야 하는 그 순간, 중요한 말씀이 증거될 그 순간에 그 말씀을 꼭 들어야 할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보면 꼭 없더라 이거죠. 그런데요, 뭘까요? 은혜가 뭘까요? 내가 그 자리에 뭐요? 있다라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꼭 필요한 말씀을 내가 듣는 그 자리에 내가 있다라는 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될 때 성도는 실패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떤 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배에 늦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귀 기울입니다. 심지어 다른 집에 가서 신방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은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라고 아멘해요? 이 말씀은 나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오히려 신방 가서 다른 집에 말씀 전하면서 은혜 받는 분도 있어요? 없어요? 저만 그럽니까? 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어디 있든지 그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CBS나 CTS나 또 우리가 뭐 기독교 방송이나 또 극동 방송에 나오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도 은혜 받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 받는 분들은 뭐예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아야 못 받아요? 은혜 받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중요한 거죠. 내가 예수님 중심인지 말씀 중심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먼저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건강의 척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게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부흥은 단순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숫자가 많으면 교회가 부흥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부흥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원칙은 뭘까요? 말씀의 부흥이었어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할렐루야!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인 것을 깨달아 자복하고 회개하여 돌아왔었던 말씀의 부흥이 곧 교회의 부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뭐예요? 한 지역에 하나님이 부흥을 일어날 것에 대한 말씀에 흥하여질 때 그 지역과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때 우리는 부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는 성경에 또 교회사적으로 여러 모습 가운데 나타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하나님의 부흥은 어디서부터 비롯됐어요? 수문 앞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말씀의 부흥의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힘을 얻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였을 때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더라 이거예요. 우리나라 1907년 영국의 웨일즈 전 세계 미국의 아주사거리 마찬가지예요. 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나라는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도에 있었던 부흥 사경에 하나님 앞에 부흥의 가운데 임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 사람들이 말씀 앞에 꿇어 자복하고 회개하며 부흥의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절대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원망하며 불평했을 때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 누구만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신 분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들이 원망한 것 때문에 15일 40일이면 충분할 것을 40년 동안 뺑뺑이 돌게 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지식이나 사상이나 사람의 이야기도 받아들였던 그들에게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의 바벨론에 의해 그들이 멸망당할 때도 그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졌더라라는 거예요. 요즘 매일 새벽마다 우리가 신명기를 보는데 모세가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설교하는 게 뭐예요? 너네 아버지, 너네 할아버지, 너희 어머니들이 1세대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 이렇게 그들이 실패한 인생을 살았지만 너네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간다라는 것,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결론의 말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찮게 여기면 안 되고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하는 것이 오늘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을 빗대어서 나오는 모습을요, 인터넷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설교 시간에 멀거니 강단만 의지하는 멀대파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은 무슨 판지를 보세요? 양판지, 쪽판지. 여러분 무슨 판지를 한번 보세요. 멀대파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주보에 밀죽을 꽂고 주보를 바라보면서 교정할 것이 있는지를 바라보고 있는 꼼꼼이파가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졸면서 끄덕이는 그러는 아멘파가 있다고 하고요. 네 번째는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는 안절부절파가 있다고 합니다. 다섯째는 옆 사람과 글로 대화를 나누는 청각장애파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 형이요, 저희 형님이 신학교 다닐 때 수화 동아리를 했나 봐요. 그러면요, 저희 형님하고 저희 교회 형님이 같은 학교 같은 신학교를 갔었거든요. 저희 형님 친구, 거기가 이제 저희 형님 동기가 3명 있었는데 한 형은 사회복지과를 가지고 두 형님은 신학과를 갔어요. 근데 이 신학과를 갔었던 형님들이 이 그러니까 이게 수화하는 동아리에 같이 들은 거예요.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할까요? 둘이 성가대에 앉아서 어떻게 할까요? 수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화로. 예배 시간에 뭐예요? 청각장애파입니다. 예배 후에 있을 회의에 대해서 생각하는 회의 염려파가 있고요. 7번째는 평소에는 성경을 잘 안 읽고 설교 시간에 성경을 읽기로 작정하고 성경을 읽는 나홀로파가 있다고 해요. 8번째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두리번거리면서 인원 체크하는 경비파가 있다고 합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도전적인 질문을 여러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파입니까? 우리 다 무슨 파가 되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말씀에 헌신하는 파가 되자. 여러분 말씀 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우리의 믿음을 재는 척도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말씀을 건강하게 바라봐야 하고 건강하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오늘 예배소에 일어난 부흥운동은요, 오늘 본문에 읽었었던 이 부흥운동은 에베소 한 도시에서 변화되어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의 사건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에베소라는 것은요 참 불명예스러운 도시였습니다.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적의 도시였어요. 가장 잘 팔리는 부적의 효력이 가장 많았었던, 아담의 동상이 있었던 가장 큰 로마 시대에 가장 큰 신전이 있었던 이 당시에 에베소 지역이었고요.
그러니까 뭐가 많아요? 여사제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여사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남자들이 제사를 지내고 그 여사제와 성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 공창에 있었던 그 지역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타락한 지역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으로 바뀌었을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부흥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의 장소로 바뀌어졌고요. 나중에 이 에베소 지역은 나중에 더 여러분에게 더 구체적으로 아주 놀라운 교회로 바뀌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은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이 에베소 지역의 이 놀라운 부흥의 가장 큰 동기는 무엇이었냐? 하나님 말씀의 부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오늘 8절부터 20절까지에 나타나는 이 놀라운 에베소의 부흥은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에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3번의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이 소아시아와 유럽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모습이 조금 틀렸습니다. 1, 2차 전도 여행과 이 3차 전도 여행은요 다른 면모가 있었어요. 가장 큰 2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1, 2차 전도여행과 3차 전도여행 가운데 3차 전도여행은 성령 세례를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에 도착하자마자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서 여러분 이 바울이 강조했었던 건 뭐예요? 성령을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전도의 전략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내 능력이 아니죠.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뭐예요? 증인이 되려. 권능, 성령의 권능, 성령의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 권능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에베소 가운데 성령 세례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3차 전도여행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 따라합니다. 일꾼을 세웠다. 3차 전도여행 가운데는요 일꾼을 세웠어요. 성령 세례와 일꾼, 이것이 1차, 2차 전도여행과 차이점입니다. 1차 전도여행은요 바울은 바나바와 팀을 이루어서요 구브로 섬과 소아시아 지역에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굉장히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전도하는데 그 지역을 전도하는데 초점을 맞췄어요. 이것이 1차 전도여행이에요. 2차 전도여행은 그 1차 전도여행 다녔던 지역을 다시 다닙니다. 지역마다 뭐예요? 일꾼을 세운 일이 바로 2차 전도여행이에요. 다시 말해서 일꾼, 제자가 일어나는 지역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지속적인 전도여행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 지역, 한 도시가 그래서 변화되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는요, 그 2차 전도여행 가운데는 그렇게 일꾼을 세웠지만 오래 머물진 않았어요. 자, 그런데 3차 전도여행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3차 전도여행은 1, 2차 전도여행 가운데 1차는 전도, 2차는 그 지역에 일꾼을 세우고 나서 3차 전도여행은 그 지역에서 오래 머물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를 양육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전도여행의 아주 큰 전략이에요. 전략. 여러분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제자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3차 전도여행 가운데 2년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사람을 키우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할 때 두 가지에 오늘 초점을 여러분 맞춰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떠나, 따로 세웠다. 여러분, 3차 전도행 가운데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서 말씀을 가지고 일꾼을 세울 때 말씀 가운데 그가 세웠던 전략은 떠나, 그 다음에 따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자, 8절 9절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떠나. 9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어떻게? 따로 세우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선 여러분, 떠나라는 단어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에베소에 해당해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서 강론했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석 달 동안 뭐요? 부흥사경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3개월 동안이나. 그것도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자, 그럴 때 사람들이 반응이 나타났어요.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났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 문이 닫힌 사람이 있었어요. 순종하기는커녕 오히려 말씀을 전할 때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 반응이 계속 나타나요. 1차, 2차 전쟁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비방하고 핍박하고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었던 그런 핍박의 모습, 반항의 모습들, 비방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럴 때 바울은 어떻게 했죠? 떠나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먼지를 털고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떠나야 될 때는 떠나야 하는 것이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마음을 닫고 오히려 비방하는 그들을 떠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업가는 뭐예요? 포기할 때 포기하는 것, 내려놓아야 할 때 내려놓아야 하는 것, 그리고 바꿔야 할 때 바꾸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좋은 믿음의 일꾼은 포기할 일과 최선을 다할 일을 잘 알아하는 것이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떠남이라는 것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어떤 목사님은 내려놓음이다, 더 내려옴이란 책으로 말씀하기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줬을 때 그들이 했었던 일이 뭐예요? 떠났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자기의 삶에서 그물과 배와 가족들을 두고 떠났죠. 여러분, 그들이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의 가치관에, 한 발은 주님의 제자로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한 발은 세상적인 가치관에 두면 어정적인 그런 믿음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힘들까요? 완전히 떠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세상 사람들은 교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이중적인 자세, 혼합주의적인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절대 뭐예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다음 세대들에게 당부했었던 것이 뭐예요? 십계명을 주었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 믿음의 조상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믿음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모습에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여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고 떠나는 거죠. 떠나야 뭐예요? 믿음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떠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계속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만을 바라봤었던 훈련을 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매일 깨지죠. 왜 깨져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사사기에 자기 소견대로 행했더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자기 모습으로 자기 기준과 잣대로 살았더라. 여러분, 떠날 때 진짜 떠나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의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따로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따로 세우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진짜 은혜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떠났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따르는 사람을 소수건 많건 그 사람을 따로 주의 종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몇 년 동안? 2년 동안 훈련했어요.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고 제자를 세우는 일에 전념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헌신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따로 세웠어요. 여러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사람들,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 하나님 일이 자신의 삶의 우선적인 사람. 두란노 서원이란 일종의 학교 같은 거였어요. 요즘으로 말한 신학교 같았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안식일을 제외한 날에 하나님 말씀을 2년 동안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걸로 보면 뭐 신학교 4년보다 훨씬 많은 기간 아니겠어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의 모임을 가지면서 이것이 신학교의 모형이 되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일을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2년 동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온 유럽과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그들이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졌습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쉽지 않은 결단이었어요. 주위의 사람들은 시간 낭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에게 소수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마이너스다라고 사람들이 말할 거예요. 어쩌면 많은 도전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사람을 세우는 일,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는 일꾼을 세우는 일에 자기 모든 목숨을 걸고 사명을 다했어요.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가지고 제자 양육했어요. 오늘 2년 동안 제가 했죠. 2년 동안 거의 2년 반, 거의 3년 가깝게 아마 제자 훈련했던 것 같아요. 자,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사도행전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사도행전을 너무너무 많이 보며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은 말씀의 부흥이고, 진정한 사람을 세워 그 사람들이 말씀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가 40년이 넘고 역사가 오래됐다고 말씀에 헌신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참다운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진짜 어떤 사람들이 나와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바람이 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어떤 멋진 프로그램이나 어떤 선교 센터를 세우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결과를 나타나는 것, 그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도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말씀을 더 강력하게 했어야 된다라는 그런 후회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뭐예요? 코로나19 가운데 쉽게 편하게 예수 믿어도 되고 편하게 여러분 우리가 해도 돼요. 그러나 매일 제가 여러분에게 새벽 말씀을 알려드리고 개인적으로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살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중국이나 동남아나 여러분 제일 먼저 했었던 일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무슨 선교 프로젝트처럼 그래서 선교비를 지원하고 나름대로 여러분 성과를 얻었다라고 그런 열매와 결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요, 몇 년이 지나자 한국 선교는 실패했다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교회가 세워지는데 뭐가 없을까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막 세워져요, 헌금해서. 그런데 뭐가 없죠? 그 교회가 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전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뭐라고 제가 얘기했죠? 사람이에요, 사람. 에클레시아. 모든 사람들의 세상 가운데 구별하여 뽑은 사람들의 무리, 이것이 교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죠. 바로 그 귀한 시간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단지 사람을 키우는 일에 목숨을 다 바치고 충성을 다한 이유가 그거예요. 사람을 키우는 것. 그런데 제가 목회해 보니까 제일 힘든 게 뭘까요? 또한 사람 키우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상처도 받죠. 그 사람 때문에 배반하고 돌아가요. 예수님도 배신하여 오히려 예수님을 판 제자들도 있었는데요.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다른 목회자들은 다 숯검댕이가 되어서 죽었을 거야. 그래도 예수님 또한 배신자가 있기 때문에 위로를 받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 목회 3년 동안 예수님 12제자 사명에 가장 큰 시간과 헌신을 담당하셨어요. 제가 많은 오해도 받았어요. 왜 제자 훈련 끝나고 탐방하냐고. 다른 교회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비방하는 분도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어때서 그런 교회 가보냐고. 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갔었던 교회들은요, 어떤 교회를 갔죠? 다 제자 훈련에 성공한 교회들이에요. 그렇게 사람을 키우고 성경대로 본질을 향하여 충성하였더니 그 본질이, 그 충성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 사명을 감당하였을 때 아름답게 성장하고 헌신했다라는, 그래서 양아진에 간 것이고, 그런 다음에 그 교회 가서 그 헌신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도 그렇게 헌신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보여주기 위해서고, 그러면서 다 어떻게 했어요? 차에 오면서 나도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다 결단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간이 지나자 우리가 훈련받았고 제자 훈련받았던 말씀으로 우리가 살겠다, 큐티,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말씀과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겠다라고 그랬던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기도 생활과 우리의 말씀 생활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 가운데 제자 훈련만 한 것은 아니셨죠. 대중들을 향하여 사람들을 모아놓고요 뭐 하셨어요? 말씀을 선포하시는 일도 하셨어요.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죠. 병든 자는 고쳐주셨고 배고픈 자는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먹여주셨어요. 상처받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힐링의 사역도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는 제자의 제자 훈련의 사역이었어요. 바울 또한 그것을 알아 2년 동안 에베소에서 이 말씀의 훈련을 감당했던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에 민감해요? 숫자에 민감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숫자에 민감해서 뭐 이번 집회 때 몇 명이 왔다, 표가 몇 명이어서, 지금 사람들이 가장 예민한 게 뭐예요? 나를 지지해 주는 퍼센트는 몇 퍼센트다, 몇 명이 나에게 지지 선언을 했다. 사람들은요 대중의 인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숫자 부풀기에도 바빠요.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이게 분물륜인데도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몇 명 모이시냐고. 그러면 사람들이 몇 명 모인다라고 대답하죠. 그런데 대부분 목사님들은 제적 인원을 얘기할까요? 출석 인원을 얘기할까요? 제적 인원을 얘기해요. 1000명 모입니다. 그러면은 대충 몇 명 모인다고 예상할까요? 한 500명 모이겠구나라고 목사님들은 대충 통밥을 가지고 예상하죠.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숫자에 민감하신 분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진짜 말씀의 사람이 몇 명인가가 중요하죠.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지 못했었던 의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떻게 했어요? 불구덩이로 멸망하여 당했어요. 특별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32,000명의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 12만 명의 미디안 사람들과 서버 32,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 너무 많다고 하셨죠. 그래서 몇 명까지 기드온에게 남겼습니까? 300명을 남기죠. 너무 넌센스 아닙니까? 12만 명하고 어떻게 300명이 이깁니까? 수십만 명의 사람들과 연합군들과 어떻게 이기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어떤 군대의 힘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의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에 헌신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를 부흥하여 일으킬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 영택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하나님 내가 말씀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 말씀 읽으세요. 말씀 가지고 씨름하세요. 내가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가 읽고 순종하여 지키겠다고 다짐해 보시고 몸부림쳐 보세요. 내가 올해 주신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내가 이 말씀 나에게 주셨다라고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세상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여러분 나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세요.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해석하게 해주고 말씀으로 일어날 힘과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12 제자를 통하여 오늘 에베소의 말씀의 사람을 통하여 이 초대교회와 이 힘들고 어려웠었던 로마의 제국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의 제국으로 바꿔놨어요. 할렐루야. 로마 제국이 국교화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 오늘 이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었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로마에 갔고 로마의 성도들이 그 땅을 변화시키고 상처받고 어려웠던 많은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그런 역사가 나타나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그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떠나십시오. 세상 가운데 떠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따로 세워 말씀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요. 하나님, 세상은 변하고 환경은 어려워집니다. 그럴 때 내가 떠나지 못해서 머뭇거리고 있다면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따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따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 앞에 훈련된 말씀으로 훈련된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메시지, 세상의 어떤 굿뉴스,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일으켜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